이제 올해부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네,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있죠. 거기는 이제 예수께서 나심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복음도 쓴 사람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복음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사람이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을 썼느냐 하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그 일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이죠. 오늘 본문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살았다,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 부활한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일에, 그러니까 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은,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완성입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게 완성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계획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한 과정으로, 그 한 부분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 남아있는 일을 사도들이 확신 속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시지 않으시고, 그분 혼자 그 일을 다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을 해낸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은 뭐냐? 이제 남아있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갔느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을 보며 주는 혹하는, 그죠?
우리가 눈길을 많이 쏟는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아니면 어떤 승리를 하는지 어떤 일들이 하는지 사실 사도행전의 초점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앙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책인데 그 내용들을 어떤 초점을 가지고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죄에서 꺼내어 영원한 복을 받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고 있다는 초점을 가지고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신앙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에 대하여 사도행전이 설명하고 있는 그 초점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에 대하여 방금 설명해드린 그 사도행전의 초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설명하고 있는 신앙,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뜻과 계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그 신앙의 초점을 가지면 내 인생의 목표와 방법과 필요가 내 뜻과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그 뜻과 계획에 맞는 사람으로의 변화, 바로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그 초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내 필요와 내 요구, 내 목표가 늘 앞서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늘 요구하죠.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늘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필요와 내 요구와 이 목표를 돕도록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싸움이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이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늘 신앙의 중요한 싸움이 돼요. 이 두 개는 완전 다르죠.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완성하고 계시며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분명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 곳이죠. 우리를 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눈물과 고통과 싸움이나 해함이나 사망이 없는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혼자서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불러서 함께 하자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귀찮아요. 나는 함께 하기 싫어요. 귀찮습니다. 내 살아가는 것도 바빠요. 이게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은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불러 함께 본인이 자신이 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분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자고 합니다. 그런 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 여러분 귀찮은 일입니까? 아니죠. 세상에서도 대단한 분, 명성이 있는 분, 내가 내 영역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나에게 와서 함께 일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 그것만 해도 나에게 굉장히 큰 영광이죠. 그런 분과 함께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내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끝부분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아마 성경에 있는 66권의 책 중에 가장 그죠? 대단한 일들이 기록된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엄청난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죠. 성령이 임해서 모두 방언을 하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고넬료 집안 전체를 구원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그들이 죽고 그러다가 갑자기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베드로 이야기는 사라지죠. 베드로 이야기는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스데반이 갑자기 등장하죠. 근데 금방 나오자마자 죽죠. 그죠? 금방 나오자마자 죽어요, 스데반. 근데 그냥 죽지 않죠.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반짝 강렬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잠깐 나왔다가 죽죠. 그죠? 얼굴이 천사같이 환하게 빛나거나.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죽고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또 갑자기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며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가는 곳마다 그가 어떤 기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지 나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뱀에 물려도 살고 뭐 배가 난파를 당해도 살고 대단한 일들이 나오다가 여러분 그 끝은 방금 읽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내용의 목적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만드시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불러들인 그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지 어떻게 부르신 자들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키워가고 계시는지를 보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이려다 보니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보이게 되죠. 그렇죠? 그 사람들도 보이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고 마지막도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성경에서 모든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전서라면 네, 사실 사도행전 전서는 없어요. 네,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전서라면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후서인 셈이죠.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도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말이 안 나죠.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떤 차원에서 봐야 하나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쓰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차원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생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와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는지가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분의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하여 쓰실 것인가를 늘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사도들은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역사를 지금 진행해 가시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가고 계신다는 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역사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으며 지금도 이어오고 계시며 언젠가 하나님이 그 세상에 보이는 역사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역사로 이 모든 것을 마침표 찍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영시켰어요.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갈등, 내가 가진 목표와 가치와 내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요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나를 맞출 것이냐 하는 그 갈등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를 늘 생각하는 것이죠. 그걸 늘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 늘 갈등하잖아요. 이걸 선택할 건가? 내 걸 선택할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의 방향과 방법과 그리고 그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들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데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큰 기쁨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분을 맡긴 것에 감사합니다. 일을 맡긴 것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충성된 자로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실력이 없는데 마치 그 실력이 있는 자로 나를 대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나를 끼워주신 것을 기뻐하고 있죠. 나를 그 일에 끼워주신 것을. 그런데 어느 만큼 기뻐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만큼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매 만든 걸 기뻐할 만큼 기뻐해요. 이만큼 기뻐합니다. 나를 그 일에 끼워주셔서 내가 거기서 매를 맞는 그만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기뻐. 그러니 그들의 인생관은 여러분 이렇게 바뀝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자신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것이 주님에게 유익하다면 죽을 것이고, 자기가 사는 것이 주님에게 유익하다면 그러면 살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죠, 그 속에. 그죠? 주님이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나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으면 내가 이렇게 있고, 나를 들어서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의 욕심이 있다면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게 개인적인 욕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어느 것이 유익하다면, 이게 유익하다면 이렇게 살겠고 저게 유익하다면 그냥 내가 죽어도 괜찮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이 그런 대단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근거이고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나라를 이루는 일에, 만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그 일을 못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자신과 동등하게 지금 대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사도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일에 부름받는 것에 대한 감격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도 고난도 그 어떤 일도 감당하게 했으며,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하심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와 세상의 일에 매달려 있고, 그래서 얼마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어떻게 보면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이 항복하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서 이 사도행전을 보며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자리로까지, 그죠? 사도행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성숙되며 열매 맺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